제가 21살 때 논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왜 갔을까요? 2024년 논산 딸기 축제가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제가 딸기 축제 보러 논산 갔을까요? 딸기 축제 때문에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군대에 가려고 논산에 갔습니다. 논산은 딸기도 유명하지만 육군 훈련소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도 논산에서 있었던 군대 훈련을 받았을 때 생각이 생생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논산에서 훈련 받았을 때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밤에 밖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걸레를 빨고 있는데 문득 하늘을 보니까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너무 빛나고 반짝이고, 그러니까 쏟아지는 것처럼. 저는 그때 별이 그렇게 반짝이고 그렇게 많은 것을 처음 봤습니다. 아무래도 군사 시설이고 하니까 공기도 괜찮고 또 그날따라 또 별이 잘 뜰 수도 있고, 저도 그때 이후로 별이 그렇게 많고 빛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나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여러분, 제가 21살 때 갔는데 제가 집에서 손빨래를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손빨래를 못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제대로 손빨래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가니까 그 빨래를 누가 하냐면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데 군복이 재질이 어떻습니까? 부드럽습니까? 굉장히 뻣뻣해요. 그래서 손빨래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손빨래 한 번도 안 해보는데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이게 느린 거예요. 이게 정말 느린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지금은 서원경급교회에서 부목사로 이제 심호하시는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저와 같이 입대를 했어요. 같이 입대해서 같은 중대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금산 출신이에요. 금산에서도 한참 시골 출신이에요. 한참 시골로 들어가는, 읍내가 아니고 한참 들어가는 시골 출신이어서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 빨래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 거 다 하고. 근데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나요. 평소에 그 친구 금산이잖아요. 촌에서 왔다고 제가 많이 놀렸거든요. 촌에서 와서 이런 것도 모르냐고 놀렸는데, 군대 가면 촌 사람들이 좀 유리한 게 있더라고요. 삽질 같은 거. 삽질 나를 칭찬도 받고, 거기서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바빠서 이제 밭 나가시면은 이제 빨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애가 잘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들도 군대 가면 좀 빨래 연습 좀 시켜가면서 군대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세탁소 있나요? 군대? 세탁기 참? 세탁기로 하나요? 다 있어요? 빨래를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안심하고 보내도 됩니까? 군인 출신들 두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요. 다 있대요. 안심하고. 그때는 이게 빨래,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되게 고마웠던 친구. 지금도 그 친구는 저는 막 고맙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있으면 제가 고맙다고 하면 되지. 저만 만나면 맨날 너 내가 빨래 해줬다고 맨날 그러고. 아이고 참. 그런 기억이 있어요. 참 감사했다. 그 중에 하나가 더 기억나고 더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 훈련을 끝나고 휴식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9월 1일 날 입대를 했거든요. 아직 그 더위가 가지지 않았을 때 입대를 했는데,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이 막 먼지가 많잖아요. 많고 힘든 노동을 제가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정말 육체적으로 힘든 훈련을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다가 딱 쉬어요. 딱 휴식 시간이 딱 주어져요. 딱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때 물을 줘요. 뭐 먼지도 먹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도 나고 막 기진맥진하다가 물을 먹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죠. 근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은지 아십니까? 왜 안 좋냐면, 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왜 안 좋냐면 훈련병들 배탈 난다고 뜨거운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뜨거운 물도 아니에요. 미역국 국물 같이 뜨거운 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수통을 이렇게 놓으면은 수통을 만지기가 뜨거울 정도, 만질 수 없을 정도로. 그거를 목이 말라서 먹자니 뜨겁고, 안 먹자니 뭐 목이 마르고, 약 오르더라고요. 약 올라.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요. 군대에서 어떤 군목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군대 가면 종교 행사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훈련들 하면 종교들에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군인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무엇 주고 천주교에서는 무엇 주고 뭐 주고 한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가지 히트친 게 있대요. 히트친 게 뭐냐면 행군할 때 와가지고 군목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콜라를 나눠줬대요.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인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부대에서. 아, 참 지혜롭다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 지칠 때 시원한 냉수 한 잔, 시원한 물 한 모금 참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름철 훈련받다가 받은 뜨거운 물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름철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정말 시원한 냉수와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 힘이 되어주는 장면이 오늘 장면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인데 쉽게 말해 세리는 무엇이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세금 걷는 사람들. 이 친일파 사람들의 양심이 어땠을까요? 양심이 발랐을까요? 못됐을까요? 못됐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많이 걷어서 자기 것도 착복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을 바라보는 다른 유대민족,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한민족의 시선은 어땠습니까? 곱게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그들은 빼앗는 자요. 그들은 속이는 자고 그들은 수탈하는 나쁜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생각들, 시선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에 마침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기도 하였지만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키가 아주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을 보기 위해서 이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죠. 이 때를 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지가 여리고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여리고가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곳이 목적지라고 하는 것이고 여리고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고 계셨을까요? 어디로 가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이전 장에 예수님의 목적지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신다고 나옵니까?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려고 올라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죽으러 고난당하러 가시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가기 전에 바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지금 있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22km입니다. 22km.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우리 교회에서 세종시청까지가 25km입니다. 25km. 걸어가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6시간 19분. 여기서 세종시청까지 6시간 19분 걸립니다. 그러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세종하고 우리 교회하고 거리보다 짧으니까 계산해 보면 한 5시간 반이나 5시간 중후반 정도 요 정도 걸리면 갈 수 있는 것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 5시간 반 정도가 아니라 8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8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8시간이 걸릴까요? 그것은 여리고가 여기에 있다면 예루살렘은 1000m가 넘는 높은 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내리막이에요? 오르막이에요? 오르막인 거예요. 여기보다 1000m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쭉 오르막길로 험한 길이기도 하고 오르막길로 올라가기 때문에 5시간 반 정도가 아니라 바로 8시간 정도 걸리는 긴 시간이 더 딜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메마르고 황량해서 쉴 곳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늘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을 찾아보기도 힘든 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길 걸어가기가 힘들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힘드시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계시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는 싶은데 작은 키 때문에 사람에 가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주님을 대접합니다. 예수님을 쉬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녹록치 않은 길입니다. 물 마실 곳도 없고 그늘도 없고 힘들고 힘든 오르막길입니다. 그 길 끝에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 예수님이 당할 일들은 더욱더 끔찍합니다. 찢기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모욕당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생길 일입니다. 그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시작하는 여정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삭개오를 만난 이 여리고에서부터 예수님은 그 죽음의 마지막 길에서 삭개오가 대접하는 식사를 하십니다. 삭개오가 대접하는 식사, 삭개오가 대접하는 물, 삭개오가 대접하는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휴식을 취하고 식사를 하신 후에 힘을 차리시고 그 여정길 힘든 길을 올라가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시원한 냉수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원한 냉수와 같은 사람. 예수님의 메마른 죽음의 길에서 기운을 차리도록 시원한 냉수가 되어준 사람 삭개오. 힘든 훈련을 받는 군인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은 사람. 힘든 세상에서 지칠 대로 지친 사람에게 잠시 기댈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이고 그 사람이 또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시원한 냉수가 되어주는 사람.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일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일까? 잠언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충성된 자는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충성된 자는 얼음 냉수와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충성된 나는 얼음 냉수와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충성된 비례의 영광교회는 얼음 냉소와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삭개오, 나, 우리 교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 생수와 같은 사람, 예수님의 그 험난한 여정에서 쉴 곳을 마련해 주는, 기댈 곳을 마련해 주는 사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세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무엇이라고 수군거리냐면, 저 사람,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예수님과 삭개오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삭개오와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세상과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닌 것에는 귀를 막을 수 있는 믿음도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돌보기도 해야 되고 세상 것을 잘 파악하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세상 것에 귀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절망, 낙심, 조롱, 비아냥, 그거 해서 되겠어, 기도해서 되겠어,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는 사람 보지를 못했다, 교회 다녀도 내가 보니까 다 거기더라 라고 하는 이 조롱과 비아냥들 속에서 우리는 귀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비아냥은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를 욕해서 만남을 방해하려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삭개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말 신경 쓰고 그 사람들만의 하나하나 다 대꾸하면서 살아갔으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에 집중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삭개오는 꿈과 같이 행복하게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자신을 처음으로 정말 대접해주는 그분과의 만남, 그 소중한 만남을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깨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행복, 나의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은혜와 행복, 이것들을 깨트리는 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귀를 막을 수 있는 이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열심히 집중해야 하고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원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만남을 원합니다. 그것을 깨트리는 것들, 내 속에 나오는 욕심과 욕망, 헛된 생각이 일지라도 없애버려야 하고, 외부적인 것이랄지라도 이 예배 시간에 방해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꿈과 같이 예수님과 삭개오 오는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기뻤습니다. 그렇죠? 기뻤겠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기뻤습니다. 예수님도 기뻤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끌고 온 게 아니라 어깨에 짊어지고 옵니다. 양은 끌고 오는 거예요?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양을 타고 오면 타고 왔지, 사람이 양을 짊어지고 이렇진 않아요. 여기서 양은 양이 아닌 거죠. 여기서 양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아 모여라, 우리가 잔치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아 모여라, 우리가 잔치하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모여오면서 잔치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도 이와 같이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이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춤을 추면서 기뻐하십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춤추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춤추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꿈과 같이 행복한 시간, 예수님도 춤출 듯이 기뻐하는 그 시간, 삭개오도 정말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그 식사의 시간, 그 시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삭개오는 따라갔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여전히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습니다. 그 여리고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까?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천지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수군거릴 것입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도망가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떠났지만 삭개오는 괜찮습니다. 삭개오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사람들이 그를 멸시해도 삭개오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변화된 삶을 보여줍니다. 나누어주고 이전에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되돌이킵니다.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여름철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충성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리고성을 올라가시는 주님을 잘 대접했던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충성한다면 예수님에게 시원한 냉수 같았던 삭개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셨던 그 여리고성에서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던 삭개오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감당한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책임질 그 영혼을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주시고 복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줄, 흩어져 있는 비령광의 모든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